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부분은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의 지금 대화의 내용이죠.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바로 변했느냐? 변화되지 않았죠. 변화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여전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그들은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1장 앞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같이 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죠.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취미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그냥 원래 우리 삶으로 돌아가자 하고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온 곳이 어디냐면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여러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 지역이 있죠. 이게 같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바라보면 디베랴 바다고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바라보면 갈릴리 바다고 원래는 호수죠. 원래는 호수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호수로 보기엔 너무 크다 해서 그냥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갈릴리 바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디베랴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때 거기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이 세 절의 말씀은 똑같은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세 번 반복돼요. 그렇죠? 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세 세트의 내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것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시는데 뭐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죠? 베드로야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 처음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그 빌립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안드레죠.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게바, 베드로, 페트라.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붙여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사명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한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주는 그런 반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온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죠.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는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믿음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 포기하고 원래 하던 일도 돌아가자. 지금 그래서 사람들 끌고 지금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베드로는 정체성이 베드로가 아니라 어부이자 요한의 아들인 시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시몬이 되었는데 다시 시몬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의 이 세 세트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시몬에서 베드로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갑니다. 회복해 가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그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뭡니까?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비교급 질문이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니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의 언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체적인 그 베드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뭐를 예언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다들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4장 29절에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계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얘들과 달라요. 이거죠. 나는 지금 다른 이 제자들과는 달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충성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말이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신의 그 말이. 그대로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죠. 언뜻 보면 긍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모르겠습니다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 있게 나는 달라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께 더 충성했어요. 라고 그렇게 확언했죠. 분명하게. 확신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였어요? 나였죠, 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신의 의지만 믿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근데 또 성경은 집요하게 베드로를 추적해서 베드로의 그 다음 행적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하나 나오죠. 요한만.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장면.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집요하리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근데 베드로는 그때 한 호언장담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요, 아예.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선포했던 그가, 호언장담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절대 모른다, 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른 거죠.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십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그러한 대답이에요. 절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죠. 그러한 대답.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그 뒤에 하신 말씀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는 약간 달라졌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는 빠졌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어봤다면 두 번째 질문은 아예 사랑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고 있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월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유무 그리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이 질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한 질문이에요. 단순히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과연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첫 번째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했을 때 쓰신 그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아가페하니?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와 대답은 똑같아요. 우리말은 똑같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사랑을 고백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를 쓰지 않았죠.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는 단어. 이건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이고 또한 어떤 조건과 한계가 있는 사랑을 말해요. 친구 간의 우정, 애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쓰신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한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한계가 있고 조건에 따른,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우선순위라고 얘기했어요. 우선순위. 그렇죠? 사랑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조건 없이 상대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를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이때 선포했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또한 베드로에게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이 호언장담이 또 떠오른 거예요. 또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던 대로 했습니까? 끝까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장담했던 말이 떠오르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필레오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과정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재판을 받으세요. 근데 누가복음 23절에 보면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뭘 하냐면 예수님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 세워요. 군중 앞에 세웁니다. 군중 앞에 세우고 그리고 뭐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것을 3번을 얘기해요. 3번을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군중 앞에서 그걸 선포했느냐?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증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또한 그 변호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잖아요. 증인을 부르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증인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군중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베드로도 나서지 않았죠. 베드로도 나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또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사람들이 너 저 사람 제자지? 라고 했을 때 계속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던 것도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신문 받고 있으니까 가서 변호해줘 그런 의미예요. 제자라면 가서 변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 모른다고 저 사람. 나 모른다고. 왜 그랬어요? 혹시나 나도 엮여서 죽을까 봐. 나도 엮여서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이 빌라도의 이 말에 당신 말이 옳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나섰다면 판결은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나서지 않았죠. 내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선순위라고 말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말뿐이었죠. 말뿐이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아무도 이제 변호해 주지도 않고 증인도 안 나타나니까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한 거죠.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사랑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인 필레오의 사랑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 이 말씀 무슨 뜻이라고요? 난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다 아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근데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질문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 번째 질문은 또 달라요. 뭐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제는 필레오라고 물어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가페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너 왜 나에게 내가 한 것만큼 해주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해주지 못해?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죠. 오히려 낮춰서, 이제 낮추셔서 그렇다면 너 정말 나를 필레오 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가페의 사랑을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아가페의 사랑을 해?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네가 필레오 그렇게 한계 있는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넌 나를 그렇게 필레오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다시 한번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조금 다르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했다. 여기서 이 근심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 세 번 똑같은 걸 물어보시니까 막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세 번의 질문은 뭐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그때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심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찔림으로 인해서 아파했고 그로 인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결국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실체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죠. 심히 통곡했다. 그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근심과 통곡은 결국은 뭐를 낳았어요? 회개를 낳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가 있으려면 자신의 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실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월함을 주장했던 것.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다 걷어지고 내 실체가 제대로 보인 거죠. 지금. 자신의 실체가.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얘기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여기서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그래요 주님, 필레오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것마저도 누구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낮추고 낮춰서 필레오라도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본 거죠. 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진 거고, 결국은 나를 보는 것은 내 시선이 정확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볼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는 주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서 어떠한 아가페나 필레오의 증거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필레오 한다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뭐냐면 솔직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아니고 내 확신을 가지고도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을 봐도 아니구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철저하게 주님에 맡기는 거죠. 철저하게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같은데 장담할 수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이런 마음.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조종하려고 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그걸 예언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마저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저히 깨진 거죠, 지금. 철저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를 맡기시느냐?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과 대답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실체를 깨달았다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네가 확증할 수 없다면, 그럼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내가 사랑하는 저 어린 양들을 돌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절대적인 너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너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내 양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에서 다시 베드로로 바뀌는 거죠.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는 것은, 돌보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을 돌본다라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난받을 게 많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돌보는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 거친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동기는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대화 끝에 베드로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죠. 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과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필레오의 사랑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죠. 엄청난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을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을 뭐로 채워라? 내 양을 돌봄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가페처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 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럼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뭘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겠어요. 그러면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양을 돌보면서 메꾸라는 거예요. 맡기시는 양을 돌봄으로써 그 간격을 메우라는 거죠. 그 간격을. 베드로는 이 평생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굳게 하고 양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필레오의 사랑과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사이를 계속 메워나갔죠. 계속 메워나갔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호언장담하지 않고 섬김을 통해서 양들을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정말 미미한 거죠. 미미한 거예요. 마치 태양 앞에 반딧불과 같은, 사실 절대 내세울 수 없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좀 더 뭐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대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간격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미비한 사랑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더 안 하니? 왜 더 나를 못 사랑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라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간격을 메우라는 거죠. 간격을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이라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직장,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또한 교회에서 교우들을, 또 직장에서 동료들을, 또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양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죽게 하듯이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봄과 섬김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사실 희생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해요. 말 안 듣는 남편,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자녀들, 끝까지 참고 견뎌야죠. 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은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죠? 죽을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아, 나 정말 죽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시몬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싶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이 뭐가 예뻐서도 아니고 내가 또 뭔가 또 잘나서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내가 세운 기준에 충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맡겨진 양들을 섬기며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했음으로 인해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부족한 그 사랑 사이의 간격을 계속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